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부르시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라오스를 위해서입니다. 최근 라오스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수민족을 포함한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빈곤층입니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와 소수민족에게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잘 분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선교사님은 장노신 지인성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목표를 붙잡고 살도록 맡겨진 신학교에서 강의와 신학서적을 C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소그룹 사역이 필요한 곳과 연결되어 잘 진행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새벽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각 자리에서 새벽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서가 심판과 회복 선언의 이중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내일 살펴본 30장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다가 받을 심판, 그리고 유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행위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할 구원과 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수르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29장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은 이 30장 역시 역사적으로 주전 701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를 살펴보면 그 고대 군동의 강자였던 아수르에 맞서서 유다는 여러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특히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사신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신들이 그 빠른 길, 지름길, 그리고 편안한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해안길을 따라서 갈 수가 없었고 광야길로 멀리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맹수가 우글거리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사막길로 돌아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해안 쪽 길을 그 아수르가 장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30장의 6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보물과 재물을 싣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동맹을 맺으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과 유다가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이 애굽을 사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으려는 그런 굴욕 외교를 지금 말하자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계획도 아니었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으며 주님께 들은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주님께 묻지 않았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서를 보면 좀 남유다 왕조의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다윗처럼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들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안 했는가가 이 열왕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본문이었던 이사야 28장을 보면요, 그 브라심 산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28장 21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지명이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울 때는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묻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쟁의 방법과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매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사무엘하 5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남유다의 왕들은 이런 식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여겨지는 히스기야 왕조차,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유다 왕조 가운데서 탁월한 왕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람조차 애굽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또 이사야 39장을 보면 바벨론과 외교를 할 때에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은 1절이 말하듯 자기들의 죄에다가 죄를 더욱 쌓는 그러한 일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고 이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대책인 것 같아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패역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결국 이 히스기야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아요.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그 엘드게라는 곳에서 아수르에게 대패하고 물러가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가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피난처로 삼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애굽, 다른 땅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피난처라든가 도움 같은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적용돼야 하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노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여야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애굽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애굽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에티오피아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바벨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유다의 죄는 이렇게 지도자들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다면요, 8절 이하는 사실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모두 타락해서 그들에게까지 심판이 내려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과 9절을 보시면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백성에게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그렇죠? 1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두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그렇게 다른 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반역하며 거짓을 입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얼마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많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선지자들 입 다물어, 그만 얘기해. 너네 그런 말 하려면 얘기하지 마. 그렇죠? 11절 보십시오.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제발 좀 이제 좀 떠나주세요. 그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총체적 남국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의 태도는 심판밖에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담과 같다. 그 담이 있는데 툭 튀어나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한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툭 치기만 하면 그 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텐데 너희가 그러한 담벼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깨부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이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잘 못 들을 뿐이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데요. 그런데요, 유다 백성이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떠나세요 이렇게 입 밖에 내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들은 입술로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은 안식일과 정한 절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종교적이고 더 제사와 더 절기를 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위기가 없거든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거칠애와 온갖 종교의식을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곧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 동료들이, 내 친척들이 잡혀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벼락을 내리든 번개를 내리든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말하라고 하나님을 압박해야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은 환난을 지나가며 나타납니다. 만사가 잘 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요즘 같은 시간이 될 때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고 더군다나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거듭되는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좀 말해보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좀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 답을 좀 말해보시라고요. 유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제가 두 번이나 틀리게 읽었네요. 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야, 조용히 좀 해. 너네 말하지 마. 너네 하던 것 좀 멈춰.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잠잠히 신뢰하면서 지켜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해결책이 많고 너무 아는 게 많고 하나님마저 이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움직이시니까 왜 이렇게 안 움직이세요? 왜 저렇게 안 움직이세요? 왜 이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맞게 재단하는 것이죠. 주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때와 구원의 방식을 다 정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떼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를 빙자해서 떼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특히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야 돼요. 이제 3수인데 더는 안 돼요. 주님, 제 사업이 이번에 조금 있으면 넘어가요. 더는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저희 집이 이제 잘못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필요해요. 주님 아시죠? 듣긴 들으시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하셔야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면서도 그 기도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도
실제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불렀어요. 겉으로는 신이 있다고 믿는데 실천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무신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데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똑같은 방식으로 힘과 압력을 교회가 행사해서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여전히 때때로 무료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들으세요 라고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 짓이요, 결국엔 이렇게 기록에 남았어요.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입 다무시려고 말하고 자기가 말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신뢰하며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신뢰함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떠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듣는 데서 나온다고요.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고 있습니까? 이 아침 시간 우리의 입을 다물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